교황이시여, 내 잘못했소. 나를 다시 독일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오. 생각해보겠네. 중세 유럽의 최강자 교황.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황제가 갖고 있던 그 무언가를 뺏어왔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1000년 전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교황이 중세 유럽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900년대 유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마자르족은 전 유럽을 지배할 것이다. 돌격! 당시 900년대의 마자르족은요,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자비한 공격으로 오늘날의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목표는 독일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마자르족은 이제 독일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마자르족이 우리 독일을? 안 되겠어. 흩어져 있던 영주들의 힘을 합쳐야겠어. 그렇습니다. 독일의 여러 제후들은 마자르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만 했어요. 그리하여 919년 작센의 공작이었던 하인리히 1세가 독일의 왕으로 뽑혔습니다. 나 독일의 왕 하인리히를 중심으로 싸워라. 마자르족이여, 도망가자. 자,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독일인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마자르족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하인리히 1세의 아들 오토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독일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오토 1세는 대황제라는 뜻의 오토 대제라 불릴 만큼 아주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원수 마자르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패배를 안겨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토대제, 날 좀 도와주시오. 라고 이탈리아의 교황이 당시 독일의 왕 오토 1세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이 위험하다. 이탈리아로 돌격하자. 자, 이렇게 오토 1세는 위기에 빠진 교황을 극적으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교황은 또 그 고마움의 표시로 오토 1세에게 황제의 칭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교황은 독일의 왕이었던 오토 1세에게 자신을 살려줘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황제의 칭호를 부여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900년대 당시는 황제의 권력이 교황보다 훨씬 강했어요. 독일의 왕, 곧 황제가 교황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황과 황제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토 대제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흐른 때는 1073년 그레고리우스 7세가 새로운 교황이 됐을 때였죠. 이 새로운 교황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우리의 사제들 중에서 누가 주교가 되는지를 왜 나 교황이 아니라 황제가 결정해야 되냐고. 그렇습니다. 주교,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의 성직자를 말해요. 그런데 당시 사제들 중에서 누가 주교가 될지를 결정하는 건 그리스트교 세계의 교황이 아니라 독일의 왕, 즉 황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교는 땅을 갖고 있는 영주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교를 임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땅을 나누어 줄 건지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었습니다. 일명 땅 나눠주기 권한. 그래서 황제가 이 주교 임명권을 갖고 있었던 거였고요. 900년대의 교황은 이와 같은 상황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겠죠.
교황을 지켜주고 있었던 게 독일의 왕 황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교황은 그 주교 임명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교 임명권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이요. 내놓으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황제의 일이오. 이때 교황의 반대를 해서 황제가 주교 임명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당시 독일의 왕 하이니히 4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교 임명권을 둘러싸고 교황과 독일의 왕 하이니히 4세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그런데요, 1대1 싸움일 줄 알았는데 교황 팀으로 들어간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영주들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왕 하이니히 4세의 힘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주교 임명권은 교황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당시 독일의 영주들은 그들의 왕이자 곧 황제가 될 수 있는 하이니히 4세의 힘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과 한 팀이 되었죠. 이후 교황은 영주들을 등에 업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나 교황 하이니히 4세를 독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교황은 하이니히 4세가 부인을 두고 바람을 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독일의 영주들이 곧바로 우리는 교황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은 필요 없어. 하이니히 4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뽑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하이니히 4세는 아, 이거 큰일 났군. 이러다 진짜 독일의 왕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 자존심 한번 버리자. 하이니히 4세는 교황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교황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고요. 왕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교황은 뭐라고? 하이니 4세가 오고 있다고? 이거 큰일 났군. 여봐라, 간호사 성으로 도망가자. 그렇습니다. 교황은 하이니히 4세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에 급하게 숨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서 하이니히 4세는 혼자서 교황을 만나러 카노사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교황이시여, 내 잘못했소. 나를 다시 독일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오. 생각해보겠네.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하이니히 4세는 사흘 동안이나 밖에서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뒤 자비를 구한다라는 뜻의 간호사의 굴욕, 이런 말이 탄생을 했었죠. 결국 교황은 그래, 하이니히 4세여. 내 다시 그대를 왕으로 인정해주겠네. 이렇게 하이니히 4세는 다시 교황이 인정하는 독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분이 황제가 되어서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줬던 그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교황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이었던 주교 임명권, 즉 땅 나눠주기 권한은 이후 교황에게 완전히 넘어갔고요. 100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는 이제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중세 유럽의 교황과 황제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교황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900년대 유럽에 여러 강인한 민족이 공격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바이킹족 그리고 마자르족이 있었죠. 특히 독일은 마자르족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하이니히 1세, 즉 독일인의 왕을 뽑고 그를 중심으로 마자르족과 싸웠는데요. 이후 하이니히 1세의 아들 오토 1세 왕 때 완전히 이 마자르족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탈리아의 교황이
오토 1세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오토 1세는 결국 교황을 살려주고 황제의 칭호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독일의 왕과 교황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약 100년이 지난 1073년에 주교 임명권을 두고 둘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교 임명권이 일종의 땅 나눠주기 권한과 똑같은 아주 강력한 권력 유지 수단이었거든요. 이후에 독일의 영주들이 교황팀에 붙으면서 결국 당시 독일의 왕 하인리히 4세는 교황에게 자비를 구했고요. 결과적으로 주교 임명권 또한 교황에게 넘어오게 되면서 교황은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를 넘어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